고백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룹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은 숨 안 차세요? 왜 숨이 차죠? 날이 더워서 그러나요? 숨이 차세요?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시간은 뿐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람 찬양이 되나요? 이람 결코 놓지 않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 되십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이름 예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한 주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친정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동심 권사님 칠순을 맞이해서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해 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얼굴도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비치면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얼굴도 대하고, 또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35년째네요. 저도 오래됐지만 성도님들도 오래되시고 세월이 막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 다 잡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소개하겠습니다. 예. 최동심 권사님도 나오시나요? 왜요?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나오셔야 된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뭐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어머님의 칠순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동교회 와서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함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계신 분들에게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지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본 것 같은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지연 전도사님,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인지 적어도 중학생 때부터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또 찬양을 열심히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랑도 만나시고 또 자녀들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잘 키워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 가려고 하나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같아요. 부모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자녀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그런 귀한 자녀들 또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교회 정치, 그렇습니다. 교회 정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잖아요. 든든히 서가는데 필요한 내용 중에 또 교회 정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할 때 직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사도 직분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직분들이 없다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목사만 달랑 한 사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적은 수일 때는 모르겠지만 수가 많아질수록 질서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교회 정치했을 때 우리 직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분에 대해서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런 내용보다도 더 좋은 내용이에요.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저기 있죠. 글씨가 찍으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직분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이 세운 제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런 직분들, 제도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정치, 사도에 대한 요약입니다. 74페이지 사도. 지금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없어요. 아니 좁은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약 읽어봅니다. 사도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좁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의 사도는 그저 보냄을 받은 전령의 의미다. 보냄을 받았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요. 기독교에서 많은 문화가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 사역, 찬양 사역,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서적을 쓰신 분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전령의 의미가 넓은 의미로 사도다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쓰고 교회를 설립하고 다스린 독특한
직분으로 15명 정도다. 15명은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특별히 사도라고 강조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분들 한 도분 해서 15명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외에는 사도라고 말하기 힘든데 넓은 의미로서는 사도라는 말을 지금도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사도 같은 그런 목사, 예를 들면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들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좀 더 읽어보죠. 장로. 왜냐하면 장로라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 목사, 감독 여러 개 돼 있는데 목사고 감독인 의미에서의 장로, 오늘날의 목사를 여기에서 장로로 표현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은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수로 나오는 장로들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장로가 하나 이상이었다. 하나 이상이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려면 보냄을 받은 누군가 있겠죠. 그분이 뭐예요?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힘쓰는 그 보냄을 받은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구는 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전도가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죠. 전도자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또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했을 때 이제 목사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에 다양한 정치 형태가 나와도 교회를 감독하고 하는 다스리는 자들은 장로들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장로에 대한 명칭. 여기 장로는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목사나 감독이 나온다. 목사는 주님의 양도를 돌보는 목자의 의미로 나온다. 목사는 목자의 의미로 나온다. 그랬고 감독은 감독하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이제 장로의 기능. 여기 장로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은 장로는 다스리는 기능과 가르치는 기능이 있었다. 목사는 다스리는 기능과 가르치는 기능이 있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3장 4,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책임성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장로는 상당한 기간에 형성되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뭐랄까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흠이 많으면 가르침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선생님이 막 실수도 하고 아이들보다 아는 것도 적고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기 학생들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로 자격을 갖추어서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죠.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고 이제 군대를 여기 목포에 있는 경찰서에서 군생활을 대신했는데 물론 조직사회이긴 하죠. 그러나 일반 조직사회와 또 군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사회에서 어떤 돕는 역할을 한다 할까요? 그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한 3년 짧은 그 세월 동안에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깊은 어떤 질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이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사람의 어떤 속사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는데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가르치는 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목사할 때 성도들의 속사정도 알고 잘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없잖아,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그랬습니까? 목사는 상당한 기간에 형성되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예, 많은 훈련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저도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한 3년 해보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훈련도 되기 전에 3년이 후딱 가니까 그냥 목회 현장에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요. 그렇죠?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자격을 갖춰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모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보면 좀 아쉬운 것이 많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쉬운 것, 또 부족한 것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에 형성되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르익은 그런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잘하신 분 계시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깊이가 있고 또 호소력도 더 있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77페이지. 이제 목사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다. 두 아내를 가졌다면 참 곤란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로, 목사의 자격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은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자격 조건이 된다. 미개한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세계일수록 일부 다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조건이 장로의 자격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선 사람들은 또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두 아내보다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선생님은 아내가 2명이야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로의 공적 임직이다. 목사는 공적인 임직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목사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적.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회중으로부터 공적으로 임명을 받은 임직을 받는 그런 뭐랄까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장로는 안수하여 세우게 되어 있었다.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에서는 장로 선출과 관련하여 기도와 금식도 했다. 그래야겠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다, 직분이다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하며 세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교회가 서두르지 말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장로의 자격을 살펴본 다음 안수하여 공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 목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니까 그렇지만 목회를 지망하는 분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질 때도 그런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책임을 갖고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적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78페이지 집사.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 물론 포함되겠지만 안수하여 세워지는 그런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는 보통으로는 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집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아직 집사라는 명사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관련 동사로 사용되었고 그 직무가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직무와 같아서 그 7명은 사실상 집사였다. 집사는 장로와 달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도 없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격과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다? 목사에게 있었다.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보실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누구처럼 목사같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참으로 책임성이 있죠.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죠.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은 없지만 그러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책임성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여집사를 말하겠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반드시 큰 축복이 있더라.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면 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재주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알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79페이지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직분이 어떻게 선택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저기 뒤편에 있는 거 여러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대하면 볼 수 있거든요. 교회 직분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는가?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 직분이 교회 전체에 의해 선택된 사례가 있다. 교인 전체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교회 장로들을 세웠다는 기록이나 바울이 디도에게 모든 도시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한 기록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가 직분을 임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의 이런 구절은 사도들이 직분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회중들의 동의를 받아 세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독단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회중들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회중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성령이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독단적으로 당신은 집사, 당신은 권사,
그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행실이 좋으니까 한 게 아니라 다른 눈들도 있잖아요. 다른 판단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세웠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본 것이죠. 그것을. 왜냐하면 이분에게도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저분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서 뜻을 합쳐서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세운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독단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뭘 해요? 공동의회를 하는 거죠. 공동의회. 목사님이 단독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뜻을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의견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사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은 것을 결정하여 뜻으로 내놓아야 되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은 이렇게 엄중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선택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명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세우다의 의미일 수 있다. 교회를 다스리는 최종 권위가 교회 내의 어떤 그룹에 있지 않고 교회 전체에 있었다. 교회 전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교회 전체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직분을 세워야 최종의 책임감이 강해진다. 교회 전체가. 성도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그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모아져야 회중의 뜻이 전달될 때 그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운 집사님이지, 내가 세운 목사님이지, 이런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교회 전체에 의해 세워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다스림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최상으로 이루어진다. 최상으로 이루어진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직분 선택에 어떤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이런 원리로 볼 때 교회 전체가 직분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 뒤에 뒷편에 보면 더 알기 쉽게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앙은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싸움이죠. 그죠? 나에게 욕한 사람 2배 3배 욕해봤자 내 속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영적 권세와의 싸움에서 불신앙적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는 싸움이다. 이번 주 이긴 것 같으면 다음 주에 또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서 날마다 이기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러죠. 또 한 주간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고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